이 시간에 저는 내 손을 펴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오늘은 407년 전 로마 교황청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오류임을 공포하고 그의 책을 금서 목록에 올린 날입니다. 당시 교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에 기초해서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주장은 세계관에 대한 도전이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과학은 가치 중립적인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권위주의에 대항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16년 후에 갈릴레이는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새 교황으로 즉위한 오랜 친구 우르바누스 8세의 후원을 받아 두 가지 가설을 공정하게 다룬다는 조건하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책은 유럽 전 지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우롱당했다고 느낀 교황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평생 가택연금을 했습니다. 교황청이 재판의 오류를 인정한 것은 1992년에 이르러서야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 누군가가 지구는 왜 둥글지 않은가 이렇게 반문을 한다면 우리 모두 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 그 음모론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신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광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카톨릭이 개신교와 대치 상황에서 교단의 어떤 단결을 위해서 지동설을 이단으로 규정한 것처럼 언제나 어느 시대나 전통이나 이념을 통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늘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천동설과 지동설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새로운 세상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은 종교 세력의 그 강력한 세계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던 갈릴레이처럼 예수님이 저들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아마 존경받는 랍비로 아마 오래오래 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혹시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율법 때문에 어느새 어떤 전통이나 맹신이나 고정관념 이런 것이 나의 내면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진정 바른 신념과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진정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깨트려야 할 내 안에 존재하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념과 전통에 매여 있는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 선택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편손 마른 사람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자 한편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쪽 팔의 근육이 점점 사라지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병은 희귀질환이죠. 그의 발은 장작처럼, 마른 장작처럼 바짝 말라서 거의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의식 때문에 주머니에 늘 팔을 숨기고 다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애써서 아마 피했을 것입니다. 팔이 불편하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들이 혹시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지는 않을까 하며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이 말라버린 이에 대한 긍휼과 또 그 아픔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율법을 어길 혐의로 예수를 고소할 꼬투리를 잡고자 지금 엿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일부러 회당에 데리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어찌 보면 믿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안에는 차가운 교리와 율법만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선을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없이 잠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정하고 무관심한 시대에 도전하기 위해 그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값없이 은혜로 주신 날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게 하셨고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구원을 생각하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그날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것,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쉬운 대답을 그들은 입을 다물고 침묵해 버립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전곡을 지르자 그들은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잘못을 인정하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응급 상황이 아닌데 왜 병자를 고치는가? 그들은 거기에 그 생각에만 꽉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하면 반격을 가할 수 있을까? 지금 앙심을 품은 침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하게 회복됐습니다. 완악함과 공감은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은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측은지심을 느끼는 것, 이런 것을 공감이라고 한다면, 완악함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이런 것을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이런 것을 수호지심이라고 하고 그것이 인간의 당연한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양심의 가책은커녕 오히려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저토록 악할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예수님은 너무나 분노하셨고 그리고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편손 마른 사람에게 명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의 손은 장작처럼 바짝 말랐을 뿐만 아니라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자 손이 쭉 펴졌고 말랐던 팔에 살이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평생 한을 품고 살았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그는 그 자리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회당 한가운데
나오라 하셨을 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자신의 그 부끄러운 팔을 내밀라고 하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기의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수치심도 극복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의심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그 발라비틀어진 그 손을 내밀었을 때 놀랍게도 쭉 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했을 뿐인데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바리새인처럼 자존심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의식하며 복잡하게 따지고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눈치를 보면서 말라 비틀어진 팔을 숨긴 채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께 내밀어야 될 나의 치부, 꽁꽁 싸매고 있는 나의 부끄러운 팔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가정 분위기 속에서 사랑도 눈물도 다 말라버린 채 그 내면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외모나 아니면은 흉터나 아니면 어떤 핸디캡 때문에 심령이 말라서 늘 거기에 매여 살아서 그렇게 고립된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상처,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성격은 점점 소심해지고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며 꿈도 비전도 없이 그렇게 무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쭉 펴보아라. 나를 망신시키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창조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손을 펴보아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상처와 부끄러운 과거를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올 때 권능의 주님께서 말라버린 손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목자 없는 영혼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헤롯 왕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악을 저질렀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죽을 만큼 그런 잘못입니까? 그들은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귀와 눈이 가려져 메시아를 죽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목자를 만난 영혼들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광야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호숫가로 물러가시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지 않으시고 물러나셨습니다. 표적을 보여줘도 고집과 교만으로 굳어있는 그 사람을 설득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헤롯 왕과 결탁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결별하시고 호숫가로 물러나셨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이것은 갈릴리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는 갈릴리에서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 지역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병자들을 들쳐매고
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 하루에 두 끼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영양결핍으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배계층의 타락과 로마의 압제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병자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몸에라도 그렇게 손을 대며 나을까 해서 서로 밀치고 땡기며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하여 애간장이 끊어지는 슬픔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하여 깊은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는 그 영혼 없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는 인생들, 그 백성들이 정말 참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구나 생각할 때 주님은 결단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 바로 지도자의 문제라고 주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셋째는 12 제자들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전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를 놓고 어떻게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주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시대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 양성, 지도자 양성이라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적었지만 주님께 택함받은 창조적 소수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그런 신실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에 비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을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레위인들은 만여 명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은 7,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다 현실주의자로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부활도 영원 불멸도 내세의 삶도 믿지 않는 그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한 6,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수호자로 자처를 했지만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영혼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마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골짜기에 쌓인 마른 뼈들과 같았습니다. 자, 이런 완악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절망적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14절,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고민을 들어주시면서 그들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지금 마가복음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에 그들을 처음부터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셨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원래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리의 아들들이라 뜻으로 보아노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출신이나 배경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공통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에는 아주 극소수의 0.1%의 부자들과 대부분의 극빈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비참하고 가난해서 그나마 조금 형편이 좋은 사람은 하루에 2끼를 먹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끼를 먹으며 살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마태는 그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세리였고 시몬은 그런 매국노를 암살하는 자객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불과 같았고 빌립은 계산적이었고 안드레는 순진했으며 유일하게 남유다 출신인 가룟 유다는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리새파 기준에 의하면 그야말로 제자로서 자격 미달 다 낙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제자들은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으니 돈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회당에서 또 이후에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운 지식인은 없었고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마태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스승을 팔 유다까지 끼어 있었으니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문제의 아들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똑똑하고 경건한 바리새인 가운데 제자를 부르지 않으시고 자격 미달의 엉터리들을 제자로 택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갈망,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그들 안에 지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친 광석처럼 투박해 보이고 엉터리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받고 빚어지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빛나는 목자요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이미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져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하여 참수당했습니다.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백수를 누렸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데오와 열심당원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사지가 찍혀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사지가 벗겨져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지만 남은 인생, 그들은 죽는 날까지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비전을 이미 처음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꿈대로, 주님의 비전대로 그들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도로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12제자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갈망만 있다면 누구든지 12제자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주님을 닮은 참 지도자들, 그들을 세우기를 얼마나 원하실까, 그런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곤 합니다. 야당이건 여당이건 욕심으로 가득한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도자의 오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은 국익을 위해서 대리전으로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경기는 점점 침체에 빠져들고 빚더미에 허덕이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서 따로 뽑았으니 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 여러분, 나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에 복음의 능력만이 나를 이기고 타락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기에 우리는 다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도시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탁월한 음악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살에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신앙에 이제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그는 결단을 한 겁니다. 결혼 7년째 되던 어느 날 세인트루이스의 집회에 참여하고 있을 때 만삭인 아내가 위험하다는 그런 전보를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내도 아기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신을 땅에 묻으면서 절망과 좌절에 흐느꼈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되었고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제자의 길을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찬양도 부르지 않았고 작곡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마저 발길을 끊었던 그는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울부짖던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그를 찾아왔고 그의 손을 이끌고 피아노 앞에 앉혀놓았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소산으로 넘어가는 햇살이 건반 위에 비치자 피아노에 손을 올려놓았고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가 그의 마음에 감쌌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렇게 찬양으로 부른 겁니다. 그는 주님의 손길, 바로 그 손길을 느끼는 순간 회복이 시작되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가 작곡한 곡은 다음 주일 교회에서 그 친구가 예배 때 특송으로 불렀습니다. 그 곡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입니다. 제자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참 지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광신자들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통치자들로 인하여 세상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억압과 굴레를 끊어버리고 진정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손을 쭉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바른 신령과 순전한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들어가는 영혼들 생명을 살려 주심으로써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진해 보여주셨습니다. 나 자신이 은혜를 받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마땅히 주변을 돌아보며 목자 없는 영혼들을 위해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알량한 복을 받기 위하여 예배당 마당을 밟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으로 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목자 없는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된 소식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목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